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힘있게 하십니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진행합니다. 그 3주 전인가요? 4주 전에 느헤미야서를 했는데 그때 4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급입니다. 그런데 고국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의 그 벽이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 고국 이스라엘에 가기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이게 3장, 4장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4장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비야와 산발랏 두 사람이죠. 또는 겟셈도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서 4장 3절 말씀 우리 대표적으로 이 한 절만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에게 힘을 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힘을 빼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는 우리가 힘을 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 때문에 낙담하고 힘 빠지면 안 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외부의 공격이 있어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5장, 6장을 좀 다루겠는데 5장에는 4장은 외부의 공격, 5장은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5장 1절을 보시면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형제인 동족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some people이에요. some people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시면 또 some people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 땅을 팔아서라도 곡식을 사오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경제적으로 가난한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고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 7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말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러니까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문제가 뭐냐면 부자들이 같은 동족에게 돈을 이렇게 빌리는데, 빌려줄 때 높은 이자, 곡식을 빌려줄 때 높은 이자를 바꿔서 빌려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했는데, 지금 형제들끼리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비싼 이자를 바꿔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러 오면은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 때 많이 주지 말고, 왜냐하면 많이 주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500불을, 작은 거를 500불을 그냥 주면 주었지, 많은 것을 빌려줘 가지고 그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줄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목숨의 빚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이런 빚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 어려운 상황인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높게 책정을 하니까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성벽 재건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성벽 재건을 다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있어요. 사분오열이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버젓이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안으로는 골마 터져가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어요? 10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야, 높은 이자 받지 마.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5장 11절부터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관행들, 잘못된 죄악들, 이러한 습관들, 이런 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사회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 이민 올 때 2가지를 조심하면 된다고. 첫 번째는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같은 동족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더 아픈 게 있어요. 이민 가면은 교회를 조심하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1,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Birthright Israel, 그런 게 있어요. Birthright Israel,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right,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10대 청소년 때부터 26살까지 10일 동안 무료로 해요. 그럼 그 난프라핏 단체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무료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2세, 3세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뿌리라든지 역사,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정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좁혀 나가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은 거죠.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한 50개 넘는 나라에서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방문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한번 시도하려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했는데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많이 방문하잖아요. 한국에도 성지순례하는 그런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 수원의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라든지 또는 선교사님들이 묻힌 양화진 묘라든지 처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던 제물포라든지 또는 순교했던 그런 흔적이라든지 한국에 우리가 많이 방문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2세 3세들이 찾아가서 그런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카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성지순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부에 가면은 기독교가 들어온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같은 데라든지 퀘벡 같은 데에 처음 기독교 문화의 복음이 들어왔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한번 동부에도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순서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독교 문화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 이 재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 어떤 안 좋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민사회에서 개업 예배 드릴 때 좀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번은 바디샵, 그 자동차 바디샵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가라지 같은 데는 그냥 뭐 엔진 오일 바꿔주거나 또는 고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디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디샵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밴쿠버에서 교통사고가 되게 많이 나야 됩니다. 막 부딪혀가지고 막 고치러 와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뭐냐면 축복이 임하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당신의 불행이 되거나 또 당신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은 그로소리 가가지고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로소리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그로소리는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신방대원들 같이 갔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사시면 그 다음은 저쪽 건너편에 가가지고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미움을 받기도 했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독교의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런 관습이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관계 속에, 그 인생 속에, 사회 속에 예수의 관행이 있어요. 예수의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세워 가십시오. 하나님은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백성들 사이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안에서는 뭐 예수 믿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전혀 그런 문화가 보이지 않으면 이거 something wrong,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문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데 집에 가면 예수님을 뭐 믿지 않는 그런 가정 같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이니까요, 한번 목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지난 가을에 그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이 유독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 행복하지 않은 것을 누가 먹겠어요? 예, 주일마다 그 행복하지 않은 것을 교인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행복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발목 잡지 마시고요. 그러면 쓴물이 나가는 거예요. 쓴물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제가 다니면서요, 우리 교회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행복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내에게 당신이 행복하냐니까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저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른 데 가서 미안해서 얘기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행복하다고. 이미 목회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성전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어저께 콜맨 하우스를 들렸어요. 콜맨 하우스 들렸더니 또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느라고 이 로히드 성전에 갔는데 그 여선교회 임원들, 회장단, 심지어 오늘 새벽에 또 남편들도 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장로님들, 그 아내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요. 이 바자회를 위해서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비타 500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비타 500 아세요? 그 비타 500 사가지고 왔는데 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2개씩 먹으라고. 그러면 비타 1000이 되니까 비타 1000을 마시고서 열심히 만드시라고요. 오늘 바자회 물건들이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비타 1000을 먹고 마시고 만든 물건들이 오늘 바자회에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 에너제틱한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속죄 신방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행복한 목사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먼저 행복하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평안해야 평안의 문화를 세워줄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하는 문화를 심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혼내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슨 문화가 전달이 되겠어요? 무슨 문화를 배우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되면 뭐해요? 속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하면 뭐해요? 속이 재건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문화를 만드는 거는요 정말 간단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말자. 여러분 안 삐지는 겁니다. 예수의 문화는. 왜 한마디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제가 자주 했는데, 천국 가는 길 아니면 다 양보하자.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를 붙들고 있으면요 그 나머지 것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남의 집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이렇게 또 실어 날로 계속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딜리버리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는 마치 진짜 믿음 있는 독수리 같은데 가끔 보면은 빨랫줄에 앉아있는 독수리 같은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맨날 울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빨랫줄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독수리는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날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런 문화를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야단치고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깨끗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파워풀한 거예요. 정결한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주십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안내방송을 들으면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혹은 또 이렇게 출발하자마자 승무원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뭡니까? 구명조끼 입는 법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딱 위에서 뭐가 내려오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럼 산소 마스크 쓰는 법을
알려줘요. 이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족하고 같이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탔을 때 자녀에게 같이 가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나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들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하는 겁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나 먼저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근데 나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는 건 좀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야지, 영적으로 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부자는 누구냐면 정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영이 먼저 살아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내 영이 비실비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이며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는 것은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내가 힘이 있어야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고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성벽만 재건하는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오점이 있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너가 아무리 더럽고 오점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나를 붙들 때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립 서비스로 단지 우리에게 그냥 다시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세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셨고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깨끗하게 출발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깨끗한 교제.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산발랏과 게셈. 이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 하여튼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해요. 악한 일을 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꾸준하게 노력을 합니다. 사단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노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5절 보실까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뭔가 투서를 하는 겁니다. 그 투서가 뭐냐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뭘 씌우고 있냐면 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자기가 볼 때 나쁜 사람이 있죠. 자기가 볼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서 말을 만들어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거기 뭐라고 기도하면 I prayed, now strengthen my hands. Strengthen my hands.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힘을 빼려고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절대로 힘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Strengthen my hands.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은 얼마나 여러 가지 권모 스스로 여러 차례 굉장히 회방합니다. 얼마나 회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노 그럽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방을 받을 때 대신 기도해요. 맞서서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오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끌어안고 그냥 주저앉고 살아가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어찌 보면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는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I prayed, now strengthen my hands.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문화를 퍼뜨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